다음에 이제 15장 고지선우의사자는 옛날의 선우의가 뭐냐면 잘한다 이런 얘기예요. 선비 노릇 잘하는 자는 또는 옛날에 선하게 선비가 된 자는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미묘 현통하니 뭐 겉으로 막 드러내놓고 훤칠하게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미묘하면서도 막힘이 없이 묘하게 통할 줄 아는 자. 그러니 신불가식이라 그분의 학식, 그분의 경지가 너무 깊어서 알 수 없느니라. 깊어서 알 수 없느니라. 부유 불가식 고로 대저, 부는 그냥 대저 이렇게 오직 그 선비된 자의 면모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고로 강의지용하니 강자는 강할 강자는 억지로 이런 뜻이에요. 억지로 그의 용모를 그의 용모를 뭐 사문이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우이자가 하우이자, 이 하우이자인데, 참 표현하기가 참 애매하네. 뜻은 그런데 그 우이자를 해석하기가 참 애매하네 이거. 자, 예해 약동 섭천하고 여기 예자가 뭐 예상한다는 그 예자예요. 미리 예자. 미리 예자입니다. 예상이라는 건 미리 앞일을 생각을 하고서 조심하고 삼가하는 그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상하며 예해하면 이제 예상하며 마치 겨울에 내를 건너듯 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겨울이 되면은 강물이 얼지요. 얼지만은 어느 곳이 얕게 얼었는지 깊게 얼었는지를 모르지요. 함부로 갔다가는 잘못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미리미리를 이렇게 예상을 하듯 세상에 나아갈 적에 이렇게 마치 겨울에 냇물 건너듯이 조심하고 삼가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선비가 하는 자의 행태입니다. 이게 덤벙덤벙 나가지 말고 자신 있다 하지 말고 유해 야괴 살인하고 유해하는 이 유자가 개사슴녹변에다가 이 추장할 때 쓰는 추자 썼어요. 아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노련한 개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련한 개는 어떤 모습일까? 하룻 강아지는 범도 모습인지 모르지만 노련한 개는 만사 조심, 만사 튼튼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머뭇거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머뭇거릴 유. 우리 저기 다산 선생 호가 뭐죠? 여유당이라고 했죠. 더블여자에 이 유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와 함께 하겠다는 얘기예요. 유처럼 함께 하겠다. 아마 여자가 이 여자겠죠. 함께 한다는 더블 여자. 이거겠죠. 그러니까 여기 역점을 내가 유와 함께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죠? 유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조심하고 삼가하게 하면 살겠다 이런 뜻이겠죠. 매사에 머뭇 조심.
근데 유해, 야괴, 살인하고, 이게 살인은 사방의 이웃, 사방의 이웃과 같이 두려워하고 마치 이웃을 두려워하듯 하는 겁니다. 이게 두렵다고 해서 무슨 겁내고 그러는 뜻이 아니고, 자, 여기 지금 유해, 약동, 섭천하고 하는 그 얘기는 어떤 일을 대해서 착히 조심하고 삼가하는 뜻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 여기 유해, 야괴, 살인하고 하는 것은 내가 홀로 처했을 적에도 사람이 홀로 컴컴한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으면 온갖 사심이 다 들어가고 행동이 방자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비록 홀로 처했다 하더라도 우리 신독이라는 말 있죠. 신독. 그죠? 신독. 내가 홀로 처했어도 삼가할 줄 아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홀로 처해서 마치 내 주변에 사람들이 그냥 꽉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어서 행동하라, 이런 얘기예요. 홀로 처했을 적의 삼가함,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옛날 선비들은 신독을 잘했죠. 네. 엄해, 기, 약객하고, 엄해할 때 이 엄자는 공경할 엄자예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엄숙하며 공경하며, 그 마치 객을 대하듯 하고, 내 앞에 객이 만약 마치 있는 것처럼, 내가 홀로 방 안에 했지만은 이 내 주변에 좌우에 다 신령이 다 그냥 강림하신 것처럼, 엄액이 약객이죠. 이게 마치 객을 대하듯 하고, 환해, 약, 빙지, 장석하고. 환해하면 이게 환자가 흩어질 환자죠. 흩어질 환. 예. 자, 이게 마음을 풀며, 마치 얼음이 장차 풀어지듯 녹듯 하고, 이런 뜻이죠. 이건 뭔 뜻입니까, 이게? 이건 뭐냐면은 이거 뭐야 이게? 거자 불추하고 내자 불거라. 이미 지나가는 거 쫓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다가오는 거 막지 말라, 얘기예요. 이걸 이제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나 싫다고 떠나는 사람 쫓지 말고, 또 싫었다가도 또 좋다고 또 쫓아오는 사람 막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세월, 이미 지나간 일을 쫓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일 막지 말라,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참 이렇게 미묘 현통한 이 선비는 이미 지나갔을 적에 내가 어떤 이제 일을 대할 때는 거기에 충실해야 되지만은 그 일이 이제 지나가면은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치 얼음이 그냥 쫙 풀리듯이 마음을 그냥 쫙 거기에 담아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대부분 사람도 어떻습니까? 딱 일을 대하고 일이 지나갔어도 그건 내 마음에 탁 복사가 돼가지고 그냥, 복사가 돼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막 1년 내내 안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안고 있는 사람도 있고, 평생 안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풀어야 돼요. 갈 적에 돈만 놓고 가지 마시고 마음도 풀어야 돼요. 이게 한이 맺히면 안 되는 거예요. 한이 맺히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임신했을 때도 한 가지 보면 예? 안정으로 그래요. 풀어야 되는 게 안 풀어. 그러니까 이게 성당 나와. 한강에서 뺨을 맞았더라도 낙동강 가서는 경치 구경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강에서 뺨 맞은 이 사실 때문에 낙동강 가서도 눈을 기고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여기 화내하는 게 풀어지는 게 그냥 볶는 녹듯이 그냥 이미 아무리 화나고 썩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그 일이 지나가면 확 풀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저도 저녁에 잘 때 예, 여러 가지 뭐 이제 저 농장 일도 하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막 마음에 안 드는 뭐 그런 것들 뭐 여러 가지 막 있잖아요. 다 얘기하기 어려운 거시기 그래 거시기 그럼 뭐 거시기 때문에 예. 거시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풀려고 저녁에는 그냥 모든 이 내 몸에 이 힘이 들어갔던 이런 것들 그 풀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꼭 이제 뭐 그런 일만이 아니고 사람이 고요히 정조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이게 경직되고 이렇게 그런 부분이 많아요. 네, 그래서 공부할 적에는 그런 걸 다 풀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업장을 소멸시키는 길이에요. 이게 네, 오늘 일어났던 일 이거 다 풀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끝까지 마음에 지니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힘 있는 분들은 뭐 지니고 다녀도 되고. 자, 돈해, 기, 약, 박하고 약박. 우리 소박할 때 이 박자 쓰지요? 네, 이 박자 씁니다. 돈자는 두터울 돈자지요. 예, 덕을 두터이 쌓은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후덕. 예, 덕을 두터이 쌓은 뜻. 이 덕을 두터이 쌓은 사람은 마치 뭐와 같느냐. 이 박자가 쪼개지 않은 나무. 이 쪼개지 않은 나무예요. 예. 아니, 사람이 저기 이렇게 공예하는 사람이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그걸 큰 통나무를 갖고서 그 물건을 조각할 거 아니에요. 이미 조각을 하고 나면은 다음에는 이 나무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논어에도 이런 말 나와요. 군자는 불긴이라. 군자는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릇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릇이라고 하는 어떤 용도에 맞게 그릇을 만들 거 아니에요. 이미 어떤 용도에 맞게 그릇이 만들어지면 그 그릇은 다른 용도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군자는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냥 최선 다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뭐 농사꾼으로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어떤 사람은 뭐 다른 일로 살 수도 있는 것이죠. 거기 자기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이런 일 못해 이런 사람은 군자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 때로는 똥 푸는 직업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군자가 꼭 글만 읽으라는 법이 있어요? 똥 푸는 직업도 주어지면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약박이라고 하는 말이 이건 아직 그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쪼개지 않은 나무예요. 그 나무는 이제 어느 때가 되면은 그 용도에 맞게 이제 뭐 조각을 하거나 뭘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두터운 덕이 있는 사람은 어떤 데에 가서든지 거기에 최선 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어진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광해, 기, 약곡하고 이 빌광자지요. 빌광자.
이건 마음을 텅 비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그것은 마치 뭐와 같느냐? 골짜기와 같다 이게요. 자, 우리 골짜기라고 하는 곳은 산과 산 사이 비어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비어있기 때문에 온갖 물들이 다 그걸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온갖 사람들이 다 그곳으로 모여드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가 있고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약곡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혼해 기약탁하니, 혼자는 아까 혼이 우일이라고 하는 혼자예요. 도라고 하는 것은 청탁이 없어요. 도의 경지에는 청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제 도를 형용한 글자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세상에 나가는데 자기 맑은 깨끗하고 높은 어떤 그런 경지의 도를 갖고서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이 함께 하려고 하지는 않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게 혼자는 알고도 모르는 척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남들이 볼 때는 혼탁한 물처럼 저 사람 군자인지 소인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노자 도덕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화광동진, 예? 지난번 화기광이요 동기진이라고 그랬죠. 여기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화는 조화를 이루는 거죠. 성인의 지혜를 갖고 이 빛을 갖고 그대로 세상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함께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화광이라는 그 뜻은 뭐냐면 자신의 빛, 지혜를 감추는 거예요. 조화라고 하는 뜻이 결국 자신의 지혜를 감추고서 티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세속과 함께 한다 이런 얘기예요. 성인이 세상을 제도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유학으로서 얘기한다면 대학의 도중에 친민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친민하려면 나는 잘난 사람이고 그대는 못난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 제도해야지, 이렇게 했다가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친으로부터 세신자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혼에 본래 맑은 본체는 맑지만 도의 경지에서는 청탁도 없는 그 자리예요. 거기도 도가 있는 거예요. 탁한 곳에도 도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탁한 그 상태에서 세속과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 숭능탁 이지리요, 누가 능히 탁으로서 머무를 수 있으리요. 대부분은 세상에 나갈 적에 그냥 깨끗함으로써 나가려고 하지 이렇게 탁으로 나가려고 하겠어요? 그러나 성인은 능히 탁으로서도 머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인은. 자, 정지 서청하고, 이게 뭐냐면, 자, 고요하면은 지금 탁이지만 고요하면은 서서히 맑아지죠. 서서히 맑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맑아진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한 방울이 딱 생겼을 적에는 맑고 깨끗한 물이죠. 근데 이 물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흘러서 나갈 때 점점 탁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물이 이제 나중에 저 못가에 이르면은
탁한 물이 이제 가만히 그치게 되면은 찌꺼기는 가라앉고 맑은 물이 뜨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물의 본성을 회복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람이 정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이 하느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았는데 본성이 그야말로 하느님 마음씨 그대로인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물들은 거예요. 이 물들은 걸 다시 하느님의 마음씨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정좌를 하는 거예요. 고요정자. 마치 물이 가만히 있으면 찌꺼기가 가라앉고 맑은 물 뜨듯이. 그걸 음역한 것이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자가 앙금흑 날자예요. 앙금흑 날자. 고요한 속에서 앙금흑이 가라앉거든요. 앙금. 그러니까 정지 서청하고 고요함에 하면 서서히 맑아지고 이게 뭡니까? 본성을 회복하고 도를 얻는 것이죠. 예. 숭능한 이구리요 누가 능히. 자, 그런데 누가 능히 이렇게 편안함으로써 오래 할 수 있으리요. 동지서생이라 마음이 발동하는 거죠. 동자는 고요정자는 눈, 귀 닫은 때의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동자는 눈, 귀, 입을 열은 거예요.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성인은 일 없을 적에는 마음을 고요해서 본성을 간직하고 있다가 일이 생겼을 적에는 이제 서서히 또한 마음이 발동을 하는 거죠. 탁과 더불어 세상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꼭 바탕으로 깔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편안한 자예요. 자, 그래서 보차도자는 이 도를 보존하는 자는 영하나니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찰 영자지요. 마음을 교만히 하고 남보다 자신을 남에게 이제 과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영이라고 하는 한 글자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수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하고저 아니하는 거예요. 예. 늘 겸손으로서 지혜로서 세상에 나가는 게 아니라 탁으로서 모르는 척 함으로써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그 뜻을 갖다가 불용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영하고저 하지 아니하나니 대저 오직 가득 차지 아니하니라. 늘 겸손하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늘 겸손하니라. 고로 그래서 능패 불신성하니라. 이게 패자는 해질 패자입니다. 네. 우리 이렇게 풀초자에다가 이게 왜 풀초자가 들어갔나? 이걸 풀초자로서라기보다도 이게 뭐냐면 수건건자에 구멍이 난 거예요. 네, 구멍이 난 거예요. 요건 칠복자예요. 이렇게 해서 써요. 네. 요건 두 손으로 이 작대기를 잡고
천을 갖다가 두드린 거예요. 두드려서 구멍을 낸 것이 이게 해질 패자입니다. 헌옷, 헌옷을 뜻하는 글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헌 거, 묵은 거, 옛날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도를 공부하는 사람은 이렇게 헌 옷을, 헌 것을 능히 취할 줄 알지 새로운 것을 이루지 아니하느니라. 새로운 것을 이루지 아니.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건 뭡니까? 미래의 영광, 미래의 어떤 재물을 취득하고 이런 것들을 새신자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앞일, 그러죠? 과거 캐캐묵은 옛 것이 아니고. 저는 가끔 가다가 저 자신을 나는 넉마주의라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안 보이나요? 예? 잘 보입니다. 아, 보여요? 이게 굴곡이 심해요. 남들이 버린 것을 나는 취한다. 예, 남들은 고물이라고 버리는 것들을 나는 취하는 사람이다. 라고 저는 제 자신을 가끔 이렇게 소개도 하는데, 저는 그냥 고전만 좋아하고, 새로운 것은 별로 이렇게, 어찌 보면 제 자신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요즘에는 괜찮다 하는 생각도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요즘 막 첨단을 걷는 사람들 보면은 새로운 것을 막 정보를 계속 어디에 두니까 그거 안 얻으면은 그냥 뒤떨어지는 것 같고, 그게 굉장히 고달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편안하게 옛날 것 같고 그냥 그대로 그냥. 예전에 또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누가 저한테 이게 5석을 선물을 주길래, 아이고 이거 선비가 돌덩어리 갖고 이거 뭐 보배를 삼기는 좀 뭐하고 여기다가 글을 하나 써야겠구나. 네. 뭐라고 새길까 해가지고 생각하다가 문득 옛날에 공자께서 수리편에 보면 수리 부작하이며 신이 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그저 공자의 말씀이에요. 나는 그저 전술만 했지 창작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주역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주역에는 그냥 전으로만 그냥 이렇게 쓰셨잖아요. 창작하지를 않고. 그리고 공자께서 나는 믿고서 옛 것을 좋아한다. 이랬어요. 근데 이 수리부작은 내가 감히 이건 내가 쓸 수가 없을 것 같고, 요것은 그러나 신이 호고는 요건 내가 쓸 수 있겠다. 옛것 좋아하는 것은 요건 내가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제 이게 5석에다가 요걸 썼어요. 요걸. 그래서 제 당호로 제가 가끔 글 쓰면 이제 호고당 아무개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옛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도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캐캐묵은 옛 곳에 있다는 얘기예요. 옛 것에. 물론 물건은 새로운 것을 취해야 되겠지만 도라고 하는 것은 옛 것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37쪽에 볼까요? 여기 보면은 8번, 이게 모두가 다 지금 이게 허심으로 용을 통한 것이니 허심달용, 스스로 자만하지 않는 것이
불령의 묘처가 된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만하지 않기 때문에 혹 세상에 나가기도 하고 혹 물러나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캐캐 묵은 옛 도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패라고 하는 것은 헌 것을 말한다. 새 것이 아니고 헌 것을 말한다. 그래서 버리다는 뜻도 된다. 반대의 관점 써보면은 남들이 다 버린 캐캐 묵은 옛 도를 지키는 것이니 도광은적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감출도자의 빛광자예요. 빛을 감추는 거예요, 이게. 예, 빛을 감추고 은적, 자취를 숨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허심자렴지의 마음을 탁 비워가지고 스스로 예, 모든 걸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수렴하는 예, 스스로 거둔다는 그런 뜻이다. 이 때문에 패불신성이라 말한 것이다. 미래의 공명, 미래의 부귀영화 이런 것 등등이 다 신성의 뜻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늘 새로운 걸 추구하는 사람들. 예. 그래서 이 장의 요지는 옛날에 좋은 선비, 선사인 자 동정채용함에 사람들이 선사가 때로 도를 행하고 때로 운둔하는 뜻을 인지하지 못함을 형용한 것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